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198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야,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걸 듣던 사람, 그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한 선지자로, 좋은 선생으로만 알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리지만, 그 영혼이 찔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도 않은 것이에요. 스데반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렇다고요. 하나는 성전을 모독한 죄요, 또 하나는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사내들인 법정에 붙잡혀 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피 흘리게 하시고 돌아가시겠어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스데반도 잡혀왔어요.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모함이에요, 모함. 스데반이 변호를 해야 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긴 구절로 되었지만 결국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당신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53절에, 오늘 보면 53절에 51절부터 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히려 너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의 생활에 젖어 있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스데반은 어떤 거예요? 왜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스데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직분을 얻기 위함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인가? 나 스스로 안위하기 위함인가? 그를 찌르고 있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좀 큰 교회들 보면 납골당이 있어요. 납골당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연세 있는 권사님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뭐 성경 공부도 받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나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체크리스트가 체크가 되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되면 나도 이제 죽어서 저기 우리 교회 낙골당에 묻겠거니, 그것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라. 누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 성경 지식은 뭐 넘쳐나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였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연관없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하고 닿지 않는 죽은 지식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바로 당신들 아니냐?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 율법도 모독한 적이 없다. 네? 없죠. 뭘 모독했어요,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게 찔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 맞는 말이야. 응? 근데 알고 있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지. 말하지 않지. 네? 나서서 누가 그래.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영이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딱 알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오늘날 이 나라 가운데 여러 믿고 또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분명 우상을 숭배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쫓는 간첩들이 있구나. 그걸 알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다. 스데반 같이 집사는 뭐 말이 집사지 뭐 그냥 오늘날의 집사야겠어요? 목사님.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이 건물 이렇게 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이 외형의 교회가 필요 없다란 말은 아닙니다. 구별된 장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내 내면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짓고 뭐 솔로몬도 막 지으려고 그랬다가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가 다윗이 묻은 피가 많아서 하나님 못 짓게 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겠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런데 그것을 허무시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없죠. 야, 이 성전을 지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100년 이상이 넘게 걸렸는데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시겠다.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표현은 단순하게 했지만 단순하고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핵심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애들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하고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복음은 바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고 돌아갈 필요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설교를 한 게 스데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남의 복음이 아니라 네가 죄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의 복음.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아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사울. 이게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아는 것에 그냥 사실 경험하여 안다기보다 지식적으로 또 그 의가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또 율법대로 지키 율법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냐. 사울을. 그 청년, 그 어떤 청년이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막 혈기도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그건 이단자들이지 그러면서 잡아오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 스데반을 죽인 게 누구예요? 그들이 돌로 치며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은 거.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사울 같은 모습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바른 말 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정말 십자가의 가치를 그냥 아유 교회 잘 나오세요. 평안하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교회도 다니시고 처음 가세요. 그런 이런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삽시다.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 치고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했다며요. 오케이 구원받으셨네. 이 당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지. 오늘날의 저 무슬림 그 아주 강경파 이란이 그 강경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포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처럼. 처형당해요. 참수당해요. 그럴 각오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응?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혹시 몰라 그 사람들도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그 후에 회심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스테반의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길이었어요. 세계 선교에. 와, 나도 스테반처럼 순교하면 이 순교자의 순교. 그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고 선교하러 나갈 수 있었고 그런 선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도피했다. 뭐 거기 가서 더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네? 솔직한 말로 뭐 아주 뭐 잘 사는 나라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로 가는 거 아닌 이상 대부분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밀림으로 가든가 동남아 아주 오지로 가든가 그런 데서는 열대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누가 하나 사람 죽어도 때려잡아도 원시 부족이 때려잡아도 뭘 큰일 있겠어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모세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고 또 성전을 모독한 적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끔 합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어떤 열매, 교회의 어떤 큰 사역 이곳에만 너무 연연하지는 않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시죠? 뭐 안수지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교회 리더로서 성도들과 그룹별로 교제하는 시간인데 어떤 분이 새로 오신 거예요. 한 70대 되시는 분이 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토라에 아주 심취되어진 그런 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저도 그런 세미나에 몇 번 가봤는데 그냥 말씀은 그냥 뭐 구약에 있는 말씀 그냥 막 들으면 막 별천지. 네. 근데 지식이지 지식 그냥 들을 때뿐이야. 그냥 뭔가 많아. 토라의 율법에 대해서.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서로 삶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음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분이 오시고부터는 뭔 얘기를 자기가 들었던 그것도 자기 말도 아니야. 자기가 그대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임을 담당하던 그 리더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들어서 나쁠 건 아니고 또 성경 말씀이 아닌 건 아니야. 신기하죠? 근데 들을수록 뭐 이게 영적으로 깨인다든가 영혼이 맑아진다든가 나에게 뭐 어떤 찔림이 있어서 회개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슉 지나가 버린다. 그냥 지식, 죽은 지식. 그분한테 이제 나중에 따로 정중하게 권면을 드렸대요.
이 모임 가운데 이제 좀 자제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삐져가지고 안 나왔대. 한 몇 개월을 안 나왔나 봐.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중재를 하느라고 그렇게 그 모임을 인도했던 뭔가 그 토라에 심취된 분을 이제 주관해서 같이 셋이 만나게 했는데 오히려 막 이 70대 그분이 역정을 화를 내면 혈기를 부린 거지. 내가 언제 그랬냐?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근데 그 표현조차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분은. 예? 그런 분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돼. 어떤 설교요? 성령 충만해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세상의 초등학문을 심취해서 그걸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율법을 알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나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아는 신앙에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야.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우리에게 그 양심의 이 기능을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소중한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워하고 징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막아두는 거예요. 꽉 막아두는 거예요. 이 귀를 막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시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코. 이거는 꼭 꽉 잡다. 꽉 잡다. 어떤 억압 아래 꽉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꽉 잡혀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내가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있고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 악한 영이죠.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못 듣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꿈뻑꿈뻑 존다던가 딴 생각이 든다던가 집에 혹시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차 깜빡이는 안 끄고 왔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들려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잖아요. 달려들었다. 57절이에요. 그냥 뛰어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확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헬라어로 호르마오라는 단어예요. 호르마오. 누가가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내리다라 막 달려가. 스데반을 향해 유대인들이 달려갔다. 바로 그거랑 같은 단어인 거예요. 호르마오. 귀신들이 돼지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행동.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가는 그냥 막 쫓아가는
그냥 뭐 조깅하듯이 얼레얼레 뛰는 거 말고 설교를 듣고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막 돌진해 달려. 이것도 역시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씌었다. 그럼 힘이 엄청 세집니다. 막 가서 막 뜯어 말려도 안 돼. 몇 장정들이 가서 그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헛소리하고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에요. 귀신인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전에 기도원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기도원에서 뭐예요? 성령 막 집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막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목사님을 향하여 막 달려들고 그걸 뜯어 말리고 힘이 엄청 세.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지금도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못 듣게 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예전에 20대 때 제가 20년 전이겠군요. 이제 복음 학교라는 곳에서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조원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막 선포하시고 또 때로 그 중에는 뭐 웃긴 얘기도 좀 있고 근데 그게 아주 뭐 저급한 그런 웃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좀 자유롭게 풀어주실 때도 있고 또 막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우리의 심령을 막 요동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꼭 웃길 때는 이 옆에 있는 이 조언 한 명이 깨어서 듣고 있다가 막 이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고 희한해. 복음을 전하면 자고 잠깐 다른 뭐 어떤 뭐 예화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눈 뻐쩍 뜨고 듣고 있고.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들도 그러나 보면 걔만 그래 하는 말. 근데 왜 그 친구만 그러나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다락방이란 이단이 있어요. 이단. 거기서 좀 간부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우리로 보면 뭐 감리사, 감독 이렇게 있는 것 마냥 좀 그런 어떤 뭐 지책이 있는 분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아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복음으로 뒤집어진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너 여기 갔다 와야 유학 보내준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긴 왔는데 끝까지 자기는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 이상한 소리. 끝까지 나중에 이제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때 나와서도 맨 쓰던 얘기만 하다 들어가더라고. 저게 진짜 귀신이 씌었구나. 내가 가서 귀신이라고는 안 했지만 기도했죠. 속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못 듣게 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예수님 파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목사님처럼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봤어. 만약에 내가 봤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천사가 막 오락내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로 치는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 그때 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었어요. 주여, 저 악한 자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59절입니다.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나 같았어 봐. 주여, 저 악인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 악한 정부 그 무리들을 싸그리 다 죽여주시옵소서. 김어준이 같이 헛소리 빽빽하면서 그거 갖다 악한 영이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6월 말에 그 뭐 김어준 쇼인가 무슨 더 파워풀인가 그런 쇼를 했대요. 큰 홀에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뭐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 앞에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봐봐.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무 성경 유세해도 앞에 이렇게 있고 있지, 가운데 사람이 동그랗게 주변에 의자를 다 이런 관객석을 세팅을 하고 가운데서 뭐 가수들 콘서트 해도 이렇게 앞에 무대가 있고 아무리 좀 나갈래도 이렇게 무대에서 조금 가운데로 좀 앞으로 더 나가게끔 해놓지, 아예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날 쳐다보는 곳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악령이 씌인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영화 마스터라고 있어요. 한국 영화. 그게 누가 이병헌인가? 현인가? 뭐 아무튼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건데 그게 어떤 역할이었냐? 사기꾼이었거든요. 사기꾼. 다단계 사기꾼.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막 PPT하면서 화려한 영상들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어느 섬에 사서 거기에 뭐 호텔도 짓고 뭐도 지어서 여러분 다 살게 해주고 거기서 충분히 자급자족해서 해서 우리 모두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그곳에 유토피아를 세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돈을 다 모아서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제3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똑같은 현상이 6월 말에 있었어요. 사람들 막 그게 뭐야? 그게 미혹한, 그게 교주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이비교회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혹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왜 이렇게 서로 마음과 뜻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들하고 가면 저기서 평생 잘 먹고 잘 산대. 이게 뭐야? 다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 그러니까 사이비인 거죠.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뭘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린 걸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천국을 놔두고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든 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거 다 헛소리예요. 딱 들으면 알아야지. 저게 미쳤구나. 악한 영이 씌었구나. 사단이 씌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해야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수두로 가 있어. 더 파워풀인가 김어준 쇼인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옳다. 뭐 스데반 무슨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내가 옳다. 이 세상 기준은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 마음대로 살다 갈 거야. 그리고 나 교회 다녔어. 마음을 믿어. 고백했다고. 난 천국 갈 거야. 헛소리예요. 천국 가긴 어딜 가? 못 가지.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가.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쇼하는 게. 그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 사상을 배우는 학교에서 혹시 그런 비슷한 어떤 그 인간이 신격화되는, 이 인간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배운다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단 마귀에, 악한 마귀에 씌인 사람들 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해서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사단을 가르겠고, 사단이 결국 마지막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마지막 끝날에 사단이 가는 곳인데, 사단이 혼자 갑니까? 다 유혹했잖아요.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이 지경이 났고,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 이런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게임이지만 사단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거기 넘어간 건 누구야? 나 때문에. 만약 거기서 사단 때문에, 이건 내 죄가 아니라 사단 때문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복음 비스무리하게 가다 결국에 가서는 내 탓이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하나님 사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 고백하고 구원받는다라는 헛소리 짓거리는 게 구원파예요. 그거 다 지옥 가요. 이단도 많고 살비도 많고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가 애곡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었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아까 한 기도가 뭐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맞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벌하실 거예요. 왜? 그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 대중적으로 설교하시고, 근데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겠지만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고 지금 잠깐 기쁨, 유익, 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겠죠. 아니,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을 가기 싫으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마찬가지고, 저라고 뭐라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걸 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 오시기를 닦는 자들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영에 빠져있는 권위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악한 소리를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말하는 자, 주여, 그들의 그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파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는 생명이 넘치고 예수 생명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